너무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팀이 날로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 사람하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오늘은 벌써 왕의 심장 10번째입니다. 누군가 물어왔습니다. 1년 가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언제 끝나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줄까 하다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왕의 심장 이야기는 12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다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다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우리를이 아니고 나를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나를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나를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나를요. 제발요. 그래서 오늘 부제는 왕좌에서 내려와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좌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 말고 왕자, 왕의 의자. 자기가 만든 왕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장자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왕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자기 안에 왕좌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누구를 위한 왕좌입니까? 나를 위한 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왕좌에서 내려와 무엇이 되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내 자신을 직면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예배자로 다시 부르시는가, 그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하면 우리가 당연히 떠오르는 장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어떤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다 성공하고 다 승리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증인되었던 자들이 모였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부인하고 무너지고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막막함이 있고 절망이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이는 그래도 베드로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요한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누가 너는 너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로가 마음속에 그래도 너는, 그래도 너만큼은, 그래도 진짜 너는 아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너는
안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는 얼마나 예수님이 너를 사랑했는데 이건 아니지. 어떤 시간에는 2사람이 모여 있고 어떤 시간에는 5명이 모여 있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건 아니지 않았을까? 근데 한쪽 구석에서는 어떤 이는 하나님, 제가 문제였어요.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문제였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 자도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1시간이 지나면 뭔가 올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조바심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문제인데 제가 아직도 회개를 안 했을까? 그렇게 시간이 또 10분, 20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깨어지는 건 내가 비난하고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옆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처절해지는 건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엎드려지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을 쳐들고 제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저 사람이 그러지만 안 했어도 했던 내 목과 눈빛이 이제는 내 다리에, 내 허벅지에 머리를 파묻고 땅에 머리를 묻고 눈물을 흘리는 내 자신으로 변해 있습니다. 시간은 나를 깨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를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데 내가 또 어떤 죄를 범할지, 내가 또 어떤 일을 만나 두려워하여 예수를 부인할지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참을 허벅지에 머리를 파묻고 울고 있을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나의 제자들을 만들고 싶어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을 증거하고 싶을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당연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 이들은 권능이 임하기도 했지만 속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속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굳은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자기의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추고 있었던, 자기가 직면하지 않았던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그들을 붙잡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마음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내 마음 상태가 이렇고 내 삶이 이런데 내가 어찌할꼬.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성, 자기의 죄인 그 마음을 먼저 깨닫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내 이 마음의 상태, 내 이 육신의 상태, 내 이 삶의 상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자기의 죄성을, 자기의 죄인됨을 먼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망치 소리를 못 듣고 있다면 나는 과연 뭘까? 우리 여러분 매 순간 매 삶에서 지금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다윗도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내 삶을,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왕궁에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천막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궁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왕궁의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왕궁은 왕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왕이 무엇을 가져와라 하면 가져오고, 왕이 군대를 보내라 하면 보내고, 왕이 오늘은 어떤 날이다 하면 어떤 날이 되는 그러한 왕의 궁입니다. 그런데 왕의 말로도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옆에 왕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울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왜 그러면 그러한 장면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윗인데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갔을까? 그래도 다윗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다윗인데, 그래도 다윗인데 어떻게 그랬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 다윗의 겉으로만 드러났던, 행했던, 일어났던 사건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들판의 목동지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은총을 받았던 다윗이 자기만 은총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흘려보내는 자였습니다. 많은 자들에게도, 또 특히나 무비보셋에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마지막 남은 그 생명에게도 은총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은총을 베풀고 사람이 착한 일을 오래 자주 하다 보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옳은 것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베풀던 자들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 자기가 옳은 결정을 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나눌 대지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은총을 베푸는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통 왕조가 바뀌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기존 왕조에 남아있는 모든 잔당 세력을 다 숙청합니다. 우리 대하 드라마 사극을 보면 왕권이 바뀌면 기존의 왕과 왕자들, 일가친척까지 다 죽여버리죠. 왜요? 또 다른 반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남은 친족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사울에게 남은 그 자는 양쪽 발을 다 절룩거리는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다리도 절룩거리는, 한쪽 발도 아니고 양다리를 다 절룩거리는 그 무비보셋을 왜 굳이 꼭 죽여야 되겠어? 굳이 그렇게까지 다윗이 해야 될까? 그런 말을 하면서 무비보셋을 데리러 갑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을 데리고 다윗 왕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아 이리 오너라. 무비보셋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던가 내가 다리를 절룩이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다리를 절룩이더라도 혹여라도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 내가 죽게 될까 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정말 들풀을 울타리 삼아 내가 이렇게 숨죽여 살았거늘 결국 나의 끝은 이거란 말이던가. 그러면서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때 다윗은 앞으로 네가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될 것이다. 함께하는 자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무비보셋이 말을 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를 왕이여 왜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나도 그런 죽음의 가운데 많은 처절한 가운데 도망자로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게 합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의 얼굴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혹시라도 왕이 마음이 변하여 내가 밥을 먹다가 혹시라도 왕이 먼저 먹고 자는 반찬에 손이라도 대서 심기를 건드리면 어떡할까? 아니면 오늘 나의 표정이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 마음이 변하여 쟤를 당장 죽여라 하면 어찌할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무비보셋의 마음을 다윗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도 그런 처절한 광야의 삶을 지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눈빛을 통하여 자기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뒷모습, 무비보셋의 눈동자, 그 표정을 보며 다윗은 차가운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 홀로 눈물을 훔쳤던 그 시간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괴롭지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다윗은 강한 척해야 했고 괜찮은 척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무비보셋을 저 아이 또한 그럴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비보셋을 보며 사울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나에게 창을 던졌었는데,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했는데, 그러다가 또 그 숨도 못 쉬는 무비보셋은 다윗과 밥을 먹으면서 숨을 제대로 섰을까? 숨조차도 숨죽이면서 밥을 먹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보며 동굴 속에 숨죽여 있었던 또 자기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는 이런 생각, 하루는 저런 생각, 그런 많은 생각 가운데 다윗은 시글락의 밤, 모든 잿더미 가운데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갔던 날, 근데 신하들이 자기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됐던 거였는데,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내가 어찌 저 생명을 건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또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스리고 또 다스리다 보니 자기가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어쩌자고 이런 은총을 주셨고, 내가 저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했던 일들, 내가 겪어왔던 일들을 많이 생각하며 두렵습니다라고 다윗은 엎드렸어야 될 터인데, 어느 날은 내가 너를 살려주고 있는 거야, 내가 괜찮은 왕이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해, 그런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하나님 내가 저를 추격할까요? 하나님 내게 어찌할까요? 이렇게 말하던 다윗이었는데, 오늘은 다윗이 오히려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데려와라, 전령을 보내라, 결정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오늘은 결정하는 일에 익숙해진 왕은 하나님께 묻는 일을 잃어버렸다. 왕궁 안에 있는 왕은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을 결정하다 보니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계속 살려둘 것인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모든 것이 무비보셋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다 네 거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돌려줄까요? 왕의 권한으로 다 돌려줍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자 그렇게 다윗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띄었던 밧세바, 내게 데려와라, 전령을 보내라,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왕이 다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의 결정의 연속 가운데 이제는 밧세바가 왕에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그때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궁에 있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다른 결을 보여주는 거죠.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앞으로 돌격 그렇게 나아갔던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보내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다윗은 다른 장군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는 자리에서 사무엘하 1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1장. 그때 보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리고 11장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 모든 것을 보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도 요압을 보내고 장군들을 보내고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순간에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시글락의 밤에 가장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내가 그들을 추격하리이까 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본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왕이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내가 저들을 추격하리이까 물었던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악한 일을 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남의 것을 뺏는 이런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고 어떠한 것들을 할 때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옳은 것을 지속적으로 결정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 참 지혜롭다. 당신 참 착하다. 당신은 참 반듯하다. 어떠한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올바른 것 같고 그렇게 스스로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 묻는 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왕궁은 더 위험한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간들 속에 떠밀려 가며 은총을 받은 자여서 하나님께 또 은총을 지속적으로 은총을 구하는 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은총을 잊은 왕을 하나님은 다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예배자로 세우십니까?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심령에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미 이때는 바세바는 누구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인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자기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착각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무비보셋을 품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러한 일을 했는데요.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네가 이 사람이다 라고 읽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가 아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모두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그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이를 위하여 정말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이 아이의 생명을 취했을 때는 다윗이 옷을 갈아입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의 심령은 결정된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결정을 하고 사람을 보내고 뭔가 지시하던 왕의 자리에서 다시 명령을 구하고 결정을 구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다윗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 앞에서도 하나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다면 내가 그 결론을 따라야지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앞서가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의탁하며 성령님께 의뢰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이 안 되기에 성령의 나를 완전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바꿔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결정하시는 것은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매사에 우리는 내가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 마음에 있는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다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을 끝까지 구하되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끝까지 구하되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실 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렸던 그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들의 심정을 갈았던, 그 심정을 무너뜨렸던 그 온전한 고백을 받아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죽을 것 같이 힘듭니까? 그러니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니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심술쟁이 영감탱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술쟁이 할망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못된 싹을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 가운데 원통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내가 무식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 다윗을 왕까지 세우셨던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 설립자 되시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희망을 바라봐라.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좋으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신다. 내가 모를 뿐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내 죄를 고백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리고 그 성령의 힘을 얻어 나아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날,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은총을 받았지만, 은총을 흘려보낸다고 했지만 그 은총을 흘려보내다 보니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고, 내가 그들에게 뭔가 베푼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올라앉아서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 마음의 교만의 왕자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면전에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운명을 걸고, 내가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과 기도의 그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